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이 짧은 관계로 2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여호수아 편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믿음 지키기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리고성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의 8km 지점에 위치한 성이고 도시 국가입니다. BC 7000년경에 이곳에 성이 성이 구축되어 있었다면 이곳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 전략적이고도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먼저 이 요단강 서쪽의 그 넓고 비옥한 평야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문과 같은 길목에 위치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열대성 기후 지역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편 땅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정복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습니다. 사진 자료를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이 성의 외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으로는 약 200m 정도 길이가 되고요. 동서로 이 폭은 약 100m 정도 됩니다. 200m, 100m, 둘레가 약 60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어떤 성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중간 규모의 도시국가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 강력함은 그 크기에 있지 않고요. 이 방어력이 있습니다. 이중 장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기에도 바깥쪽에 벽이 있고 또 안쪽에 내벽이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위치에서 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는데,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중 장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깥쪽 외벽 밑에 보면 그 하얀색 보면 옹벽이 있습니다. 이 옹벽이 약 4m에서 5m 정도 되고요. 이 옹벽 위에 6에서 8m 높이의 외벽이 이제 구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외벽의 폭은 2m 정도 됩니다. 옹벽의 높이까지 하면 약 10m에서 15m 정도 되는 외벽이고요. 또 안쪽에 내벽이 똑같은 크기의 6m에서 8m 사이즈의 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 위에서 내려다보면 약 30m가량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 한 10층 높이에서 그 위로 올라오는 적과 이제 싸울 수 있는 구조가 여리고 성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군대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것을 물리적으로 이 성을 격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런 말을 하죠. 성을 정복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상대방을 성 밖으로 유인해서 싸우는 방법. 두 번째, 성에 유입되는 보급로를 차단해서 보급이 끊기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외에는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떤 이 두 가지 방법 다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 사람들의 전략을 보면 알 수 있죠.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장기전에 돌입한 거예요. 성 밖에서 나올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적들의 보급을 끊어야 되는데 지금 적의 보급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군대의 보급이 끊긴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먹을 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기 때문에 이 먹는 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 만나가 그치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군대,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인구가 됐을까요? 민수기 26장을 보게 되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민수기 26장은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인구 계수를 해요. 싸움에 나가 전장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들 인구를 계수하는데 12개 지파 60만 명의 이 남자 숫자가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지금 여리고성 앞에 도착한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믿음 지키기. 지금 여리고성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상황입니다. 눈앞에 대적은 난공불락, 도저히 싸워서 이길 승산이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먹을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물러설 수도 없으나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이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앞은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가 지킨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훈련 먼저 하기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믿음은 영적 훈련을 먼저 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수아 5장이니까 이제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전쟁이고 여호수아 5장은 바로 그 직전에 있는 일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5장 4절 5절인데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네, 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할례가 뭡니까? 이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그것에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3일간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등장하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이 자기의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를 한 것이죠. 단 두 사람이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당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놀랍게도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애굽의 종노릇하던 습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몸은 애굽을 떠났는데 여전히 애굽 사람인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식습관을 그리워하고 늘 애굽과 비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낙인과 같은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증하는 그런 의식인 것이죠. 하나님 백성 되었고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더 이상 애굽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는 그 회심의 일을 이 할례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리고와 싸우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향해 진격을 하는 그런 과정에 그 길 한복판에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서 있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의 초미의 관심, 지금 여리고를 성을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이 여호수아의 관심사가 다 드러나는 질문인 거죠. 너는 누구 편이냐?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 말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그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니라. 여호수아의 질문, 당신 누구 편이요? 내 편이요 아니면 적들의 편이요? 군대 장관의 대답, 아니라. 그 질문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 그리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 편에 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저 여리고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그 의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수치를 덕지덕지 붙여서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우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일을 먼저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 우리의 발에 신을 벗는 것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는 늘 하나님 이것만 하고요, 하나님 이거 지나가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급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 전쟁에 임하기를 원하세요. 영적 훈련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우리가 또 여리고와 같은 그런 대적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세상의 공중 잡은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그런 이 전장에 나아갑니다. 이 주일이요, 오늘 이 예배가 영적 훈련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발에 심겨져 있는 세상의 신 다 벗고요,
애굽의 수치 다 떠나보내고요. 하나님, 저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믿음,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의 주관자 하나님을 신뢰하기입니다. 전쟁의 주관자 하나님을 신뢰하기. 자, 이스라엘 백성과 또 여호수아의 영적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첫 번째 작전 지시가 뭘까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 첫 번째,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시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여리고의 왕과 그 용사들을 손에 넘겨주겠다.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너에게 그 여리고를 넘겨주겠다라고,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호수아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암몬 자손에게 포위되는, 예루살렘이 암몬 자손에게 이 포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이에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작전 지시를 내리시는데 여호수아 6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니까 13바퀴의 이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이 두 번째 작전 지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작전 지시,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어서 아니 이게 뭔가 싶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여리고성 도는 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퀴즈 한 가지 내겠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잘하는 것, 익숙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민족을 제껴놓고 이거 하나는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정말 잘하는, 제일 잘하는 거. 네, 이렇게 은혜로운 답변, 순종. 네, 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 한 가지, 걷기입니다. 걷기. 네, 맞추신 분도 계시네요. 40년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일 잘하는 거 걷기예요. 걷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잘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것, 이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에 참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승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에 이스라엘 백성을 동참시킨 거예요. 그들이 잘하는 것, 걷는 것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 될까? 부족하지 않겠어? 개척
이제 분립개척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더 많은 게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 뭔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더 많은 걸 준비해야 되거나 필요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루고 있으면 되나?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앞두고 화살이 몇 개나 필요할까? 높이 쏘려면 화살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 투석기가 필요해. 투석기. 어디서 투석기를 구하지?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들로 막 가득 차 있었다면 아마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비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잘하는 것, 그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잘하는 것, 물맷돌 던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 40절 보니까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꾸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만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싸우려면 최소한 갑옷은 입어야 되겠지? 그래서 사울이 주는 갑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칼을 휘두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시여, 갑옷을 입고 칼 휘두르기 속성반을 하나 개설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장 잘하는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작 갑옷 입고 칼 휘두르기 속성반 들어가서 이걸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우리를 동참시키세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뭔가 더 높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익숙한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해오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믿음입니다.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은 영적 지도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대로 이제 돌기 시작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는 명령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는 내용 들어보세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지금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인 거죠. 왜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할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지침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지시를 주신 것은 이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쳐 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입도 뻥끗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마지막 7째 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를 외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여기서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돌라, 양각 나팔을 불기 전까지는 누구도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 생각, 부정적 말의 파급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까 사진으로 본 것처럼 그 밑을 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명령이 이래? 이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저 위에서 화살이라도 쏘면 우리 어떻게 다 죽는 거 아니야? 누군가 한마디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그 성을 돌 수 없었을 거예요.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예요.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은 신장이 장대하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아마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자, 부정적 보고가 쏟아졌어요.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이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들이 통곡하고 오열합니다. 그리고 저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바꾸고 우리 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바로 목전에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백성들 안에 이 부정적인 기류를 눈치채고 만류합니다. 뭐라고 만류합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이에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두 사람이 소리를 치며 막 옷을 찢으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갔던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런데요, 대세가 바뀌지가 않아요. 민수기 14장 10절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백성들의 반응, 아 그래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군요.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있죠. 이 부정한 말의 파급력. 여호수아는 여기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 여리고를 돌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떤 음성도 내지 말라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도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면서 취하셨던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 금주,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그 문화,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외에서는 기독교 중에도 또 술을 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괜한 얘기를 아니, 제가 좀 놀랐어요. 선교를 나갔는데 선교사님 집에 맥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구름대 같이 모이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농한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 믿음 안에서 잘 자라왔던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농한기가 되면 이 술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 금주,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그 문화, 그 조치를 취한 것이죠. 세문안교회 당회록 1911년 7월 16일에 당회록이에요. 세문안교회 교인 홍윤이 술을 다시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니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세문안교회 당회록 1911년 2월 25일 세문안교회 노지순과 이기용이 음주를 반복해 당회는 석 달씩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초기에 이 술을 마시는 이 일에 얼마나 엄격하고 높은 그 기준을 세웠는지, 음주를 하는 것을 음주하는 교인이 있으면 당회에서 치리를 하는 일이 교회적인 치리를 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여호수아의 지도력. 그리고 과연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소리쳐야 될 때 소리친 것이죠. 양각 나팔을 불 때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때 소리를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선교사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문자 그대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요 선까지 지키면 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 그것만 그 언저리에서만 오고 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위대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한 거예요. 이게 지도력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신앙의 그 바운더리의 가장 끄트머리, 최소한의 리미트의 그 상황에서 그래,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목표와 꿈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세상과 절대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으로는 그 세상을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더 높은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 있는 가정이면 이 가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목양하는 그 교회, 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군대, 이런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찬양 가사를 보면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소리쳐 외치며 나아가네. 우리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곳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리고성 앞에서 믿음 지키기. 여리고성은 어떤 상황입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복음은 점점 끊어져 가고 눈앞의 대적은 너무나 기세등등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낭만과 좌절이 엄습해올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그가 누구 편인지를 분명하게 세워나가시는 영적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요, 내 발에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을 당부하시며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익숙한 것, 우리를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보는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걷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한 여호수아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죄 안 짓는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더 높은 기준과 더 높은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눈앞의 대적을 이기는 것에만 하나님 그저 시선이 가 있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주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하나님, 여리고의 왕과 그 용사들을 너의 손에 던져주겠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발에 신을 벗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이제부터 내일부터 시작하는 세상에서의 여리고성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걷는 것까지도, 하나님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늘 필요한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 써질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구령을 내리고 그 입을 다물라라고 말하며 하나님 외쳐야 할 때 외치도록 조치를 취한 장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적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적 부모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들어오는 틈을 막아내는, 그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는 틈을 막아내는 하나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하나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찬 드림교회가 하나님 영적 지도력이 발휘되어서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그 틈을 막는 영적 문화가 세워지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 하나님 그 여리고 앞에서 그 진퇴양난의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믿음의 단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이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용기 있게 담대히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다듬으시고 단련하시는 그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또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신 장면들을 목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영적 할례 받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 발에 있는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걷는 것까지, 그 작은 것까지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만 안 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더 높은 기준, 더 하나님 꿈을 꾸며 나아가는 하나님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여리고성 앞에서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